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위하여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사무엘서 강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오시죠. 그것이 왜 그러한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집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한 근거가 여기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편안히 살게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너무 쑥스럽구나. 내가 너무 안쓰럽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있잖아요.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든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만한 성전에 대한 마음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사실 없다시피 했고 하나님의 궤에 대한 업신여김이 있었지만 다윗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궤에 대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전에 대한 마음이 특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시죠. 공통점은 둘 다 성전 짓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기보다 이미 그 사람 중심에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울은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저리 치워라. 다윗은 우사가 죽어나가는 베레스 우사 사건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궤를 끝까지 사모하며 말씀대로 따르며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궤를 둘 만한 곳이 휘장밖에 없으니 나는 백향목에 살고 있으니 너무나 마음이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아닙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이 왕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셔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단이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언짢고 멋쩍고 쑥스러운 마음이 해결되고, 나단이 보기에 다윗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나쁘지 않으니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백향목에 살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어서 다윗의 마음이 좀 언짢고 하나님 앞에 쑥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셨어요. 인본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다윗이 왕이고 하나님의 궤를 되찾았으니까 성대하게 성전 지어도 괜찮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에 나단이 대답해 준 것은 나쁘지 않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가 내가 살 집을 만들어 준다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째, 너가 건축할 수 있다고?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다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다윗이 지은 집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기보다 어디에 들어가고 싶으실까요? 다윗의 심령에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고정되셨어요. 다니셨다 그래요. 다녔다. 여기 이게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모르겠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있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다 보니까 언짢고 멋쩍은 거야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간 장막이든 성막이든 광야이든 토굴이든 동굴이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서는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방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그 종교들은 자기 취향에 맞춰서 신을 향한 그 집을 지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는 나무로 자기 신의 집을 만들어줘요. 어떤 종교는 돌을 쌓아서 그것을 자기 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다가 우상을 못으로 고정시키기도 하고 나무에 걸어두기도 하고 어디에 이렇게 붙여두기도 해요. 붙여두는 건 뭐 부적, 걸어두는 건 뭐 예전에 명태 같은 것도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못 박아두는 것은 이렇게 석상, 목상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못 박아두죠.
우리나라에서도 신을 섬기는 그 대상을 위해서 점집, 산당, 신당, 절,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특별히 못 만들면 돌에다가 그릇 하나 올려놓고 물 떠놓기도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나무로도 짓고 돌로도 짓고 물이라도 떠놓고 명태라도 걸어놓고 이거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의 위안 삼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명태 너가 뭐라고 건디냐? 그러면서 그게 걸어 있으면 누구 마음이 편안해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부적이 붙어 있으면 누구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전혀 신을 공경하거나 경외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야 너무 어여쁘고 주님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기도 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만족을 하려는 의도도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백향목에 이렇게 맘 편히 살려면 하나님도 그 엇비슷하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전능한 신이라면 인간으로부터 이러한 어떠한 부족하여서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할까요? 아니죠. 전능한 조물주라면 인간에게 오히려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귀한 마음이지만 부분적으로 좀 종교심에 취해서 자기 만족적인 액션을 취하려 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짓는데요? 집을 짓는다. 너가 나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다윗의 가문을 지어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특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엉성한 사울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특심과 열심이 좀 모난 부분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를 위하여 가문을 만들어주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계열로 시작되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왕으로 이어갑니다. 유다 지파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신하가 왕을 죽이기도 하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남쪽의 유다는요,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유다 가문이 변동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의 그 마음만 가져도 주님은 이미 받아 누리시는, 받아 흠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특심이 정직한 마음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누가 짓나? 누가 짓나? 너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히 누구 생각할까요? 자기의 아들 생각하겠죠. 아직 범죄하기 전이니까, 밧세바 사건 일어나기 앞선 내용이니까 아직은 자기 아들들 중에 누군진 모르지만 내 아들들 중에 좀 참한 녀석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 때 성전은 지어지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중 언어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7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타나 있지 않지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죄가 있는 인생을 말하니 즉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도 솔로몬이 죄지어도 사울 가문처럼 끊어낸다 안 끊어낸다? 안 끊어낸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솔로몬이 짓게 될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이 죄지어도 하나님께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내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지만 자기가 지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역대상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위한 설계도, 그 설계도를 지어낼 재료들 다 준비했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지어내라. 내가 예전에 성전 지을 마음 있었지.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 그 이유는 내 손에 뭐가 많아요? 피가 많아요. 솔로몬에게는 왜 피가 별로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죠. 이미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 받은 그 부강함이 넘쳐났어요. 그 주변의 왕국들이 이 솔로몬 왕국, 다윗 아들 때 왕국을 근접하지도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권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그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첩들을 데리고 와서 그 이방 문화의 신들을 다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 흘릴 일은 없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으니 뭘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다른 이의 피를 흘리는 자는 아닐 것이라, 이거예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사들과 왕들이 또 다윗 가문에서 연이어 20대를 걸쳐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이방 국가와의 전쟁, 수많은 군마와 병사들을 두기 위한 왕들이었지 참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그러면 어떻게 지어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함께 하고 계시는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만날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못 만났을까요? 제자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여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짓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나로 인함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오늘 정도는 간과하고 인정하지 않고 경홀히 여기면 성전된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나 여러 곳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성전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심령인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어내고 싶은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그렇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지어냈지만 그 속에 주님의 뿌리신 피가 나로 인함임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면 그 성전은 갈대아인들로 인해서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셨던, 하나님이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집과 다윗이 지어내고 싶었던, 다윗이 건축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집은 이마만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갈까요? 영원히 부르실 때 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먼저 입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찬란한 능력을 경험해 볼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언제 경험하냐면요,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의 궤가 함께 나오려 했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주님 계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나와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의 궤가 쫓아오면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질까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미신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다시 그리로 드리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차츰차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는 더 좋으련만, 찬송을 이어폰으로 꼽으면 더 좋으련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시장 통해서는 그러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의 소망, 그분을 향한 확신, 예수님을 향한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미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의 피로 다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나라의 안위를 가져왔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심령의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꼭 예배당을 지어야 되냐, 뭘 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고 주님 안 기뻐하시면 안 하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삶으로 이렇게 복귀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짓는다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다윗은 다른 사람을 많이 죽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이렇게 걸림돌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집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시가 내 집을 지으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예수가 오면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영원토록 쓰임받는다는 걸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마음의 내 구주로 오늘도 받아들이고 누리고 인정하면 어제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의 집된 내 심령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